할렐루야. 오늘은 기기감 스쿨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좀 읽어 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약 2년 전이라고 할까요? 그때부터 저에게 굉장히 부딪혀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있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나? 범사에 감사하고 있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정말 내가 기뻐하고 있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잠시 접어두고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정말 이것이 내 삶에서 움직이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시작점이 분명하고, 그리고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그 돌아갈 곳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데, 그런데 내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기뻐하고 있나? 감사하고 있나? 라는 질문이 끝없이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21년 12월 4일, 그날도 제가 이제 일찍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요, 2021년에 너 뭐 하고 살 거니? 어떻게 살 거니? 라는 질문이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눈이 똘망똘망해지고 온 몸이 아주 경직이 되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새벽 3, 4시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을 어떻게 살 거니?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면서 제 안에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중에서 굵직굵직한 장면이 이게 몇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장면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하나는 제가 저희 아들들과 이렇게 방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었고, 큰 아이는 초등학교를 막 입학한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 아이를 이렇게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표정이었어요. 제 얼굴에. 제가 입을 떼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작은 아이가, 저를 이렇게 빠꼼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엄마, 징글징글하지.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청아하게, 엄마, 내가 미리 말했다. 엄마가 하려는 말을 내가 미리 말했지. 엄마 잘했지.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제가 얼마나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항상 사용했으면 아들이 제 얼굴만 보고도 우리 엄마가 이 말을 하겠구나 하고, 엄마 내가 미리 말해줄게. 칭찬을 들을 것 같은 그런 얼굴로 저에게 말을 했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탁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몸이 딱 이렇게 굳어지면서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당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 예배당으로 뛰어가서 내 안에서부터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회개가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은 그때 저는 산전, 수전, 공중전, 땡전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잖아요, 소위. 그런 어려움들을 복합적으로 다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저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 여전히 찬송도 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었고, 여전히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언어는 우리 아이가 말한 것처럼 징글징글해 라는 표현을 아마도 가장 많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단번에 알아보고 그 말을 했겠죠. 제 안에서부터 그 눈물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회개가 되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지금까지 그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용하지 말아야지 라고 제가 결심하고 노력했던 결과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한 이후에
성령께서 제 입에 자물쇠를 채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말은 영원히 너 사용 금지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그 비슷한 단어만 사용하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구는 지금까지도 제 안에서 사용 금지가 되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 단어를 발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그 그림이었느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네, 마지막 날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걸어서 1시간이 넘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동네 분들과 제가 그곳에 참석을 했거든요. 네, 마지막 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철야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런데 제가 천성적으로 굉장히 그 열정적인 게 좀 있고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고 철야 기도를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가면은 제가 가서 앉아 있을 때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던 중간에 앉아 있던 저는 기도할 때쯤 되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장 앞자리로 갔어요. 강대상 앞에까지. 그리고는 기도하러 오신 분들,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다 가기 전까지, 집에 다 가기 전까지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끝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오래 해야지, 가장 많이 해야지 라는 근거 없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끝나고 나서 보면은 모두가 다 간 뒤였어요. 그러면 그때에 혼자 그 교회에서 나올 때 그런 의잖아요. 의. 그런 의가 충만해서 제가 나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도 철야기도 할 때 제가 가장 앞자리에서 이렇게 철야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국말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한국말이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단어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아름다운 단어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기도가 되는데 제 느낌으로도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하는 말,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느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눈에 보이는데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하나님 하면 하, 나, 님, 우, 리, 아, 버, 지. 이 단어 한자 한자가,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요. 꽃 모양, 별 모양, 무슨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여러 가지 그런 영롱한 색깔로 빛나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꽃 모양, 뭐 보석 모양, 별 모양 이런 모양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단어들이 하나하나 다 모양을 갖춘 예쁜 모양이 되고 영롱하게 빛나면서 형형색색으로 빛나면서 하늘로 그 단어 하나하나가 올려지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 놀라웠어요. 이게 뭐지? 근데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제가 멈추고 싶어도 멈추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 한국말로 하는 그 기도가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단어들, 그 아름다운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꽃이 되고 별이 되어서 형형색색으로 하늘로 올리워지는 정말 황홀한 광경을 제가 보았던 거죠. 그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흘러갔고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목사님 오셔서 절제를 시켰고 이제 기도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뒤에 계셨던 그 어르신들, 그 당시 이제 권사님들, 그분들이 제게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 라고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변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때 정확하고도 분명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에게 전달이 되고 있구나, 가고 있구나. 나중에 제가 계시록 5장 8절, 또 계시록 8장 2절, 3절을 보니까 비슷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가가 막 말을 배우면은 처음으로 내뱉는 말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막 너무 감격하고 또 해봐, 또 해봐 하면서 그 아이가 한 말을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것은 천상의 언어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라고 취급하기보다는 천상의 언어요. 새로 태어난 아가, 하나님 나라의 아가가 처음으로 내뱉는 그런 언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하나를 보석처럼 여기셔서 그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아버지께 가져가는구나 라고 제 나름대로 그게 해석이 됐던 거예요. 그 두 장면이, 그러니까 하나는 그 아들과 앉아 있었던 장면, 그리고 하나는 제가 기도할 때 그 아름다운 단어들이 보석과 꽃 모양으로 하나님에게로 올려지는 그 장면, 그 두 장면이 제게 그 2021년 12월 4일에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확실한 답이 주어졌죠. 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맞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이제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는 정말 세계에서 1등의 자리를 내놓지 않을 정도로 제가 그동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 미래의 것을 미리 데려다가 막 염려하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아주 습관처럼 굳어져서 매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평, 불만, 네, 그것을 하루 종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감사하며 사는 거, 기뻐하며 사는 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 세 가지를 함께 패키지로 사용하면서 사는 삶은 제가 제대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결론이 그날 밤에 주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몇 년 전부터 감사일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작한 것은 아직 없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살기 원하시는군요. 그렇죠? 라는 질문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고 예, 그렇게 그래 맞아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인들에게 제가 즉 기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 즉 첫자를 따서 기기감 스쿨로 제가 정했어요. 왜냐하면 또 그 광야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홍해라고 하는 첫 장애물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자연적으로 터져나온 것이 불평과 원망. 그 뒤로도 물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길에 관해서, 모든 것에 관해서 불평, 불만하는 삶을 광야에서 수없이 살잖아요. 그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그래, 이제는 나는 불평, 원망하는 광야 대학에서의 삶이 아니라 기기감 스쿨, 기기감하는 삶을 살자라는 그런 결심이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지인들에게 우리 함께 하자라는 그런 글을 보내게 됐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감사 보석함은 혼자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감사를 자꾸 찾다 보면은 감사는 찾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표현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감사라고 하는 그런 보석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보석함의 감사를 많이 담게 되는 거죠. 혼자 하면은. 그런데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우리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이 감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상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계속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잖아요. 감사를 계속 배송해 드리는 거죠. 새벽 배송도 하고 저녁 배송도 하고 하루 종일 우리가 감사를 배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로 같이 하기 때문에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감사의 보석함들이 모여서 제 생각에는 감사라는 도시 하나는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감사라는 섬 하나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 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감사를 하나님께 배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감사라는 보석을 찾아서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라는 보석을 많이 배송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일기장을 뒤적여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는 거의 찾을 수가 없고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단어보다는 불평, 원망, 그리고 걱정, 염려가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삶, 오늘, 그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감사라는 보석을 가득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더 많은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배송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 앞에서 저희가 정말 기기감으로 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기감으로 살아낸 그 보석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도시를 이루는 그런 능력들을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기뻐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